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그 교회 목회 사역하고 신학교 강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젊을 때는 거의 살인자로 강의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인가 없을 때부터 제가 했으니까 인가 없을 때부터 강의해가지고 그때 풀타임 교수가 저하고 장도원 교수님 두 분밖에 없었을 때, 두 사람밖에 없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또 장도원 교수님께서 배신하고 횃불 트리니티로 가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제가 심지어 뭐까지 강의를 했냐면 성당까지 강의를, 기독교 성당 그래가지고 한 10과목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그때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고3 수험생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학도 새로 왔을 때 다 준비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안 해본 게 잘 거의 없어요. 기독교 윤리, 조직신학, 성경 과목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씩 오면서 물려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딱 내꺼놓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 아주 설교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목회와 이 신학교 사역 둘 다 사실은 풀타임 잡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은 좀 이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다른 거를 할 여력이 없고 만약에 다른 게 이렇게 끼어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그냥 해나가는 거를 막 거의 번거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미나를 이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목회와 신학에서 이제 원고 청탁이 와가지고 계속 3대지 설교에 대한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5개월 연속 그걸 쓰는데 이게 완전 숙제인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숙제.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교회 또 제가 건축을 또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건축하고 이런 거기다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고3이나 또는 군대 말년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하나씩 지우는 거 있잖아요. 짝대기 보면서 달력에 5월달 원고 입당 예배 입당 예술제 이러다가 이제 끝이 좀 보입니다. 이제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광해설교 내한테 광해설교 세미나 우리 12월달에 제가 12월달에 또 어떤 교회에서 이제 6시간 강의를 부탁받았어요. 다른 교단인데 그분이 이제 사역 레슨 자기가 읽고 너무 좋다고 모르는 분인데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또 6시간 강의를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막 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내라티브 강의 설교를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 설교 방법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이 성경 스토리, 성경 얘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얘기에 현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렇게 그 말은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축약적으로 설명 안 하거든요. 거기서는 별로 잘 안 해요. 꼭 필요할 때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풍랑이 와가지고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들과 어떻게 보면 동질감이나 공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이 우리에게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러티브 설교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현실감을 좀 더해주고 그거를 좀 생생하게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고민이나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고 어떤
어떤 선택을 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하기도 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성경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랬겠구나. 우리처럼 힘들어 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들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느낌. 그러면 이제 그들도 청중들도 새롭게 도전받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희망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1, 2, 3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실감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게 대충 이제 뭐 시간 계산을 조금 하긴 했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대로 첫째 날에 진도 안 나가냐고 얘기했던 분 염려처럼 다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뭐 이렇게 앞에 찬양 신학에서 가르칠 때는 찬양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강구도 없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특성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더 좋았겠지만 저는 강의를 다 못 마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진도 안 나갈 때서 너무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하시고 만약에 이게 너무 아쉬우면 성서침대대학원대학교에 TH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심화해서 들을 수 있고 실습까지 하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THM 과정 2년 하시고 올해를 한 번 공부하시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관계자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강해설교에서 강해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빅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몇 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서기를 해가지고 주석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서기를 해서 뽑아낸 하나의 성경적 개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그 삶의 원리, 개념, 이 빅 아이디어를 우리가 요 사실을 꼭 기억하시오. 이건 어떤 종류의 강해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 아이디어가 뭘로 구성되냐 하면 서브젝트하고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또는 주제예요.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이거는 보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장의 국어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브젝트를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요거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를 시킨 거예요. 이 빅 아이디어를 성경에서 뽑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한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서브젝트예요.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좀처럼 한 단어가 아닙니다. 더 넘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뭐 전도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든지 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결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이 서브젝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가 실패한 이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서브젝트에 대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컴플리먼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사람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컴플리먼트. 그러면 그것이 설교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역적인 대지 설교를 하면 이 컴플리먼트가 이 서브젝트가 주제가 되고 컴플리먼트가 뭐가 된다? 컴플리먼트가 대지가 되는 거예요. 1대지, 2대지, 3대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러티브 설교를 하면 이것들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큰 빅 아이디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포인트면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게 2개가 되거나 3개가 되면 기납적으로 이 컴플리먼트를 중간중간에
소개를 하면 돼요. 어쨌든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면 그 헤드 라비슨의 성경적 설교라든지 이런 책들, 또 어제 우리 김택수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7단계 강의 설교 그 준비 라메시 리처드 교수 그 책들을 꼭 참조하셔서 한번 일독을 정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메시 리처드는 인도 분이거든요. 인도 분.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이 라메시 리처드 교수가, 그러니까 이재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디브드 성경연구원 원장인데 저하고는 동갑이고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보다 1년 먼저 안수를 받았는데 같은 교회에서. 근데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라메시 리처드가 안수 예배에 설교로 오셨거든요. 근데 라메시 리처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인 자기가 앵글로 섹슨 화이트 여자하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태리째 양복을 입고 일제 차를 몰고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그리고는 한국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시대라고 이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어쨌든 간에 이 빅아이디어에 대한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만약에 이게 더 파고 또 공부를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교과서들을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러티브 설교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플라시라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도. 그러니까 플라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처음에 서술적 설명이 있어요. 서론이라고 합시다. 그게 있고 내러티브 자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나오죠. 위기 또는 뭐 갈등,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해결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줄거리를 잘 짜야 되는데, 그래야 이야기가 생동감을 갖게 되고 이야기가 인트레스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부분이에요. 이 위기 부분을, 갈등 부분을 우리가 잘 부각을 시켜서, 이게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야, 그러니까 그들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했고 힘들어했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고 이걸 해결하는 큰일이 나고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생과 사의 어떤 갈림길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시켜 주시는지를 말을 하고 대단한 음악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플라트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캐릭터예요. 등장인물, 이 사람들.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또는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어떤 것들, 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인물들을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캐릭터 참 재미있는 캐릭터라고. 여기 지금 우리 심재형 목사님 있는데 저 캐릭터도 참 이런 캐릭터예요. 하여튼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지금 같이 협동 목회를 하는 권석진 목사도 있는데, 이 캐릭터는 저 캐릭터하고 굉장히 또 안 맞는 캐릭터인데 둘이 또 어울려가지고 희한하게 또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캐릭터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참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에 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배경인데요, 배경. 자, 이 이야기 내러티브의 세 번째 요소가 세팅 또는 세팅스,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배경은 봅시다. 먼저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에요. 지금 34쪽 여러분 교재에 34쪽인데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배경을 좀 공부를 하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영화 감독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 감독처럼. 영화 감독은 배경을 보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애제자인 조윤주라는 제 제자가 있는데 그 조윤주 자매의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조윤주 자매의 오빠가 영화를 해요. 드라마도 영화도 감독도 원래 했고 그 감독하던 시절에 한번 그 아버지하고 같이 뭐 영화 같은 걸 봤는데 그 아버지 우리하고 같이 봤는데 그분은 다르게 보더라고요. 감독처럼 뭐 배경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저렇게 찍었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감독이니까 이게 영화를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어쨌든 그 영화 감독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배경을 한번 성경의 배경, 이 스토리의 배경이 뭔지를 잘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봐야 돼요. 일단은 지리적, 물리적 배경을 보시면 이 지리적, 물리적 배경은 상징적인 가치가 있어요. 상징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밥치즘 다라시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배경에 관한 세부적인 것들은 그 이야기에 단순히 사실감을 더해주거나 정확하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주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배경들이 사실감을 더해주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얘기야. 이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쉬운 예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그러면 유다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빵 조각을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 건네준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친구의 우정의 표현을 줬는데 그거 받고 나갔거든요. 지금 나갔는데 그 배경이 물리적인 배경이 밤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사실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갔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의 인생 자체가 이제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상징적인 가치를 물리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극적인 가치, dramatic value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유진 피터슨이 그 다윗에 대한 훌륭한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제가 발췌한 건데 엔게디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로서 이스라엘 남동쪽 외딴 곳에 있는 소금물 호수다. 요즘은 여행객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원이 있다. 거기서 서쪽으로 270m 정도 가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보세요. 높이가 600m예요. 높이가 600m 이상인 63빌딩이 몇 미터나 될까요? 높이가 600m 이상인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그의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다. 그 고원과 절벽을 심한 침식으로 고립하여서 복잡한 협곡과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다. 넓디 넓은 항무지인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지역일 것이다. 하이에나, 도마뱀, 대머리 수리 등이 당신을 맞아준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숨어 다녔던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그냥 엔게디라고 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환경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드라마틱한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부각을 시켜주면 그렇게 황량한 곳에서 다윗이 수년 동안을 살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장래가 촉망됐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정말로 미래가 없는 내일이 없는 삶을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느꼈을까요? 그 당시에
수시로 그런 것들을 아마 붙들기가 힘든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다윗 자신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엔게디 광야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심리적인 상태 가운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나를 지금 뭐를 위해서 준비시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광야들, 황무지, 하이에나 같은 위협적인 것들.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이거를 접목을 시키기가 쉬워져. 자, 질문해야 될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 어떤 지리적인 이동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어떤 얘기가 이 얘기를 담는 배경은 그러시잖아요. 이 얘기가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 얘기가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 얘기가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어떤 대로에서 일어나는 얘기인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지리적인 이동이 있는가. 이를테면 룻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죠. 언약 공동체를 떠납니다. 근데 그 지리적인 이동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언약 공동체를 떠난 이동이에요. 자기의 가난 때문에, 그죠? 그 지역 땅, 빵집이라는,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인데, 떡집, 빵집 그런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떡집에 떡이 없었어요. 빵집에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물리적인 필요를 위해서 언약 공동체를 떠나죠. 그런 지리적인 이동들, 또는 언제 또는 어떤 계절에 일어난 일인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오라고 얘기해요. 지금 곧 겨울이 옵니다. 지금 같은 계절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는 여러분 삭개오 얘기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근데 그게 언제라는 사실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면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삭개오와 하루 저녁을 보냅니다. 삭개오 같은 무가치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누가 말했어요? 이 세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 신발에 묻은 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발에 묻은 똥과 같은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놀라웠고 그와 시간을 보낸 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보내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하루 저녁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자기 인생 지상에서의 삶의 6일 남겨놓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가 그 시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아있으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만나요. 내 말은 이를테면 시간을 아껴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시간 엄청나게 아껴 쓰는 거예요. 지금 아껴 쓰면서 정말로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중요한 일들 그런 거 하는데 시간 쓰지. 모든 사람이 디스파이즈하는 그 당시로 보면 토착 외국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룻밤 내주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얘기 가운데 집어넣게 되면
잃어버린 자들이,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거기 있으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그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이거는 반언서기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식 같은 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쪼개놓고 말하자면 있는데, 과거의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식을 했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이 언약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갔다 하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언약이 그만큼 엄숙하고 신성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언약식을 보면 그냥 타는 횃불만이 지나가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지나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에 내 생명을 걸겠다. 그런가 하면 룻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룻기 얘기했지만 룻기의 문화적인 배경들, 룻기는요 사실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에. 그러면 이 사사시대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 이 가운데서 사실 아까 모압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모압으로 이동한 이 물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왔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기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온 것은 그 사사시대의 어떤 영적 배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 그 언약 백성이 배도할 때,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길 때 그들에게 주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물리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 떡집에 떡이 없어진 그 물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피해서 간 것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그 벼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이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의 배경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도 완전 개판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상 읽어보세요. 그 뒤에 보면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첩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거 완전 그냥 엽기적인 겁니다. 토막 사건 내고 하여튼 집단 관간이 이루어지고 온갖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위대한 결단을 해요.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나오미는 가부인데 오늘날 가부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부는 그냥 거의 죽어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가 돌아가서 모압이라는 자기 동네에서 새 인생을 꾸릴 수 있어요.